하나님의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1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앗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새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에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었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적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이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1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종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비야가 이제 르호보암의 대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이것은 이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창설하고 통치한 지 몇째 해입니까? 18째 해 되던 해였죠. 그리고 아비야가 예루살렘에서 이제 유다를 다스리는데 몇 년 동안 다스렸습니까? 3년 동안 다스렸다고 얘기합니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12지파들 중에서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왕국을 세운 이후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두 나라가 끊임없이 갈등을 빚어왔습니다. 르호보암이 죽은 후에도 이 두 자매 나라의 전쟁은 끝날 줄을 모릅니다. 급기야는 오늘 그 아들 아비야 시대에 이르러 이제 이스라엘과 유다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내용관찰 문제 1번을 보시면 자, 아비야가 르호보암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르호보암 때와 이 북쪽 여로보암 때의 전쟁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국경 지역에서 벌어지는 산발적인 전쟁이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치고받는 지역적인 분쟁의 양상을 띠었다면 이 아들 아비야 때 와가지고는 전면전으로 이제 치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동족끼리 이제 서로 국가의 운명을 걸고 죽기 살기로 하는 어떤 한판의 전쟁이 터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군사적으로 아비야의 유다군은 여로보암의 이스라엘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절대 열세죠. 절대 열세예요.
병력 차이만 봐도 그게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당시 두 집 앞밖에 없었던 유다 왕국의 군대 수는 몇 명이었습니까? 3절에 보면 40만 명이죠. 그에 비해 10개의 지파를 갖고 있는 이스라엘의 병력은 몇 명입니까? 2배인 80만이나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어떻게 보면 군사적으로 열세인 가운데서 이제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양군이 이제 팽팽하게 대치하면서 막 전쟁에 들어가기 직전에 아비야가 스마라임이라는 산 위에서 4절에 보면 스마라임 산이라는 위에 올라가 가지고 적군 전체에게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연설을 합니다. 대개 고대 사회에서 전투하기 전에 양군의 최고 지도자들이 지금 서로에게 명분이 있는 전쟁이라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하기 위해서 연설을 펼치곤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전쟁에서 심리적인 요소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연설이 자기 편 병사에게는 자신들이 하는 이 전쟁이 의로운 전쟁이다라는 그것을 통해서 자신감을 주는 것이고요. 상대편에게는 자신들의 명분의 혼란을 불러일으켜서 위축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젊은 아비야가 이제 크게 두 가지 핵심 포인트를 담아서 이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왕국의 정통성은 누구에게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유다에게 있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가보시면은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을 다스릴 왕권을 누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왕권이 영원하다라는 표현으로 소금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은 영원성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야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은 영원하고 유효하다. 그래서 소금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소금이라는 것이 성질이 변하지 않잖아요. 짠맛을 내는 이 소금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그 소금의 특성을 가지고 지금 소금 언약 하면서 영원성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로보암이 이렇게 확실한 언약을 가진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했다라는 겁니까? 6절에 가보니까 배반했다는 거예요.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보면 대적하면서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에 르호보암이 7절 끝에 보면 르호보암은 어리고 마음이 연약해서 지금 능히 이 여로보암의 반란을 막지 못했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자, 아비야는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 6절에 보시면은 아비야는 지금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에 불과했다는 거죠. 부하에 불과했는데 이 여로보암이 솔로몬의 대를 이어 왕이 된 이 르호보암을 어떻게 했다? 배반했다. 그죠? 6절에 보면 배반했다. 그리고는 7절에 보면 남봉꾼과 잡배들이 여로보암을 도왔다. 그래서 결국 이 나라가 두동강이가 나서 지금 자신의 시대에 이르렀다. 이게 지금 아비야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이해입니다. 그러니까 10지파가 다윗 집안의 통치 아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여로보암이 이 여로보암과 불량배들의 이 농간에 놀아나는 바람에 다윗 왕조의 이 집권을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지금 위반하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단순히 다윗 집안에게만 반역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까지 반역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께까지 반역했다. 지금 그러면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북왕국 10지파가 하나님을 거역했다라는 것을 지금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반역 이후의 상황에서 지금 역력하게 드러나고 있다라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8절에 가보시면은 여로보암이 신이라고 만들어준 게 뭐예요?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들을 의존하고서는 지금 유다를 넘보며 싸우고 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 9절부터 보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이
지금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모두 쫓아내버리고, 그리고 나서는 그 자리에다가 아무라도 돈을 내고 제사장직을 산 사람들을 고용시켰다. 그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죠.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순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었도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하면서 여로보암이 영적 지도자 세우는 것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함부로 처리했는지를 지금 꼬집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야의 이 비난에 의하면은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은 다윗 집안만 버린 게 아니라 여호와께 등을 돌렸고 수백 년 동안 민족의 정체성과 전통이 되었던 율법만저도 내팽개친 거다. 그에 비하면 유다는 어떤 나라라는 얘기입니까? 8절에 보면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제 너희가 또 다윗의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무슨 나라? 여호와의 나라. 그래서 유다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북왕국은 지금 다윗 집안을 상대로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를 상대로 싸운다는 얘기입니까?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싸우고 있다. 지금 그렇게 비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비야가 이제 10절부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유다를 이스라엘과 대조하면서 유다는 무슨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단언하면서 배교한 너희 이스라엘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 유다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고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일을 행하고 있다. 이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북왕국에서 몰아낸 그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어디로 왔어요? 유다 왕국으로 와서 지금 이 유다 왕국 성전에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서 사역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서는 이 북왕국과 남왕국의 이 대조적인 종교 생활, 여호와를 향한 태도, 이것을 비교한 다음에 아비야가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론으로 이 12절 끝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에 처음에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누구든지 우리를 대적하는 자는 어리석은 거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자, 아비야가 수적으로 열세인 유다의 승리를 미리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지금 북왕국은 결코 아비야와 유다의 상대가 될 수 없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군사력이 뛰어나섭니까? 전력이 뛰어나선가요? 그게 아니죠. 1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는 누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다. 하면서 지금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객관적인 전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절대 열세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유다왕 아비야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니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훨씬 열세이지 않습니까? 전력인 면에서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너희 우리와 싸우면은 어떻게 된다? 12절 끝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싸우지 마라. 너희가 뭐 하지 못하리라? 형통하지 못하리라. 너희들 이렇게 우리와 싸우면은 너 다친다. 싸우지 말아라. 오히려 막강한 이 적을 오히려 걱정을 하고 있듯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자기 군대보다 2배 많은 적군을 대면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아비야의 믿음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위기에서도 담대함과 승리를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느끼게 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 뭐가 생길까요? 영적인 자신감이 생겨요. 영적인 자신감이.
어떻게 보면 아비야는 인간적인 조건으로 보면 모든 면에서 여로보암과 게임이 안 됩니다. 비교가 안 돼요. 나이도 어리죠. 거기다 군사적으로도 열세죠. 전쟁 지휘도 뭐 이제 갓 왕위에 오른 사람이니 뭐가 있겠어요? 전무해요. 그런데 다른 건 몰라도 뭐 하나만큼은 지금 자신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다. 영적인 지도자들의 권위를 우리는 인정하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공동체다. 이 자신감이 있으니까 두 배나 되는 그 적 앞에서도 지금 위축되거나 두려움이 없이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야의 담대함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주신 다윗 언약, 이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는 이 다윗 언약, 이것에 대해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아비야는 그 모든 열세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이렇게 선언할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신감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하는 데서 자신감이 나오는 거예요. 문제가 크고 적이 강해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믿음이,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믿음이 딱 있으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신감 있게 우리는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결국은 뭐겠어요?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하지 않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끼며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분이 나와 함께 동행하심, 이것을 확신한다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두려움 없이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는 사람은 다른 뭐가 없어도, 어떤 인생의 위기가 닥쳐도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마침내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어요?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위기 상황이 닥칠지라도 담대히 대처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는 사람은요, 그 말에 있어서 달라요. 항상 긍정적입니다. 승리를 확신하는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요,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소망을 이야기하고 비전을 이야기하고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천지를 창조하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뭐가 두려울 것이 있느냐라는 그 담대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된 내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니,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시니, 그 언어와 말 속에서 긍정적인 언어가 나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을 믿는 나는 잘 된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뭐가 되신다? 머리가 되시니. 우리의 교회의 공동체의 머리는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셔서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고 가시니 우리의 공동체는 어떨 것이다? 잘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풍성함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선포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비야가 그런 복된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도록 격려해주고 있는 것이죠. 결단과 적용 5번을 보시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나아가 승리하는 삶이 되기 위하여 나는 매일 어떻게 묵상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오늘 참으로 아비야가 소금 언약, 다윗의 언약을 붙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장들과 함께 예배드림이 자신에게 있다라는 그 확신 속에서 승리를 참으로 확신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의 머리가 되셔서 대장이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복된 자리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다른 조건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승패를 미리 판단하는 믿음 위에 견고히 세워 주소서.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고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코로나19 바이러스 속에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하심의 역사가 있도록 오늘 또 경기 중노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나타나는 복된 성노예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